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주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의 날개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은 손발 모리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대제가 명령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물을 흘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주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에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려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일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고난주간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십자가 주변에는 구경꾼과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따르면 요셉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처럼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여러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돌무덤은 굳게 닫혔고 로마의 군인들은 무덤을 임봉한 후에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영혼을 향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인공이나 경비병들의 감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의 견고한 문을 열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무덤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때로는 무덤과 같이 어둡고 또 때로는 죽음과 같이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가운데에 그렇게 큰 돌로 가로막히고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덤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이 오늘 끝난다고 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신뢰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뜻하신 바 가운데에 오직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서 더욱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수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도 부활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연약함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오지 않던 장기 결석자들, 떠나갔던 모든 영혼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0년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화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과 순종을 받들어 열심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올 때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라도 능력 있는 재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흥하는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으로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다음 세대 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종이 알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도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